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장 비구의 48대오는 왜 중요한가? 법장 비구는 아미타불의 전생이죠. 아미타불께서 전생에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대원을 세워 오랜 세월 수행을 하심으로써 성불하시고 부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극락세계를 장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48대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많죠. 법장비구의 48대원은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48대원이 중요하냐면은 48대원 자체가 우리 참나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불성 속에 들어있는 자가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48대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48대원을 염송을 하면서 이 48대원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만이 아닌 바로 나의 원이 되었을 때는 이 무한한 보물을 내가 불성 속에서 끄집어내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원을 세우고 또 원을 세우다 보면 어느 생애선가는 나도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서 그렇게 극락세계를 장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48대 원으로.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48대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이런 원을 세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원은 부처님만이 세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스승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다. 내 안에 불성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암호 같은 게 이런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도 아미타불 48대원 수행을 하시거든요. 특별한 다른 수행을 하지 않으셔요. 물론 오래전에는 참선 수행자였으니까 원래가 참선 수행도 하고 뭐 연불도 하시고 주로 이제 만트라 수행을 많이 하셨죠. 뭐 관수행도 하시고 독경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 아미타불 48대원을 당신의 스승께 전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스승님은 이미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셨지만 예전에 옛날에 월명암의 방장 스님이셨던 아주 골수 선승이셨습니다. 평생을 토굴 수행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안통, 숙명통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화두도 타파했고 그런 숙명통도 하고 천안통 다 열렸는데도 구경각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 얻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경지가.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 후에 나무아미타불로 회양을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부터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시고 극락세계 나기를 발언하시면서 회양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선방에서 뭐 그 문제가 굉장히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참선만 하신 스님이 어떻게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회양하시느냐. 그래 가지고 갑론을바 선방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께서 노스님께서 저희 스승님께 시봉을 했었죠. 저희 스승님이 그분 밑에서 한 5년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같이 모시고 그 톡을 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톡을 수행을 하셨는데 그때 노스님께서 아미타불 48대원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받았대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눈물까지 나오진 않는데 솔직히 뭐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원을 세워라.
자네도 이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48대 원을 수행을 하거라. 그래서 반드시 극락에 날 것이며 그리고 극락을 장엄하는 그런 아미타 열애가 되거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지순례 다니면 우리는 일반적인 법요집 갖고 가서 천수경도 읽고 금강경도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이 48대 원만 읽으셨습니다. 조그만 수첩을 꺼내셔서 읽으시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미타불 48대 원인데 "나의 기도는 이걸로 다 됐다." 항상 그러셨어요. "다른 기도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그러셨어요. 원을 세우고 또 세워서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고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 같은 그 거룩한 원을 세워서 그런 불성의 힘을 또 얻고 그래서 보살행하는 데 그런 힘을 쓰신 것이죠. 그 힘을 쓸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 다 쓰지는 못하시죠. 그 정도 경지간 건 아니지만 뭐 부처가 되신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는 48대 원의 힘을 쓰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쌀이 되고 약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내 얼굴을 보는 이는 보자마자 어떤 가피를 입기를 그렇게 원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스승님이 저희 가게에 들어오시면 희한하게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요. 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봐요. 바로 나의 원의 힘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낫고 많은 사람을 고쳤죠, 병을. 기가 먹은 사람도 고쳤었고. 이게 모두 나의 원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신통이 나온 것이 물론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하면서 그런 힘도 나왔지만 원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의 힘과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에서 나오는 그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그것을 가지고 나는 보살행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적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원을 세우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뭐 그 당시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님 이제 토굴에 가면은 거기서는 제자들 오면 이제 정식으로 하시죠. 천수경도 읽고 천수경 먼저 읽고 반드시 48대 원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하고 인제 끝냈죠. 각자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수행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 원이 나의 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원을 세우는 게 이 발원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명을 이으려면 명이 짧은 사람이 명을 잇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업을 가진 사람이. 이 명을 잇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을 이으려거든 반드시 원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대원을 세우라고. 공덕만 지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명을 좀 잇는 분도 있지만 내가 깨닫겠다는 원, 내가 깨달아서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하겠다는 원을 강하게 세웠을 때 그 원이 내 불성 자리에 심어졌을 때 반드시 수명을 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2년 그냥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 어 어려서 단명하다 그러면 왜 지나가다 옛날에는 이렇게 탁발승들이 "저 아이 명이 짧으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절에 가면 명을 이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어차피 일찍 죽는다는데 그래도 명을 잇는 게 낫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왜 아들들을 절에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말 명을 이으신 분들이 많죠. 뭐 6살, 7살에 죽을 거라고 했는데 뭐 80, 90 살다 가신 스님들 큰 스님들 계시잖아요. 그게 공문에 들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문이라는 게 인제 불문에 드는 거잖아요. 진리의 문에 들었다는 것은 공문이라는 것은 바로 사주팔자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들이 일단 공문에 탁 들어가면 사주팔자가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물론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공을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수행하다 보면 완전히 예 그 단명팔자를
이어가는 것이죠, 수행자들은. 그리고 원을 세우는 것. '나는 반드시 깨닫겠다. 그리고 나는 깨달아서 화중생하겠다.' 그리고 세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병이 나았을 때, 내가 단명한 사람들은 이 병이 낫고 나면 '나는 반드시 이타행의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중생에게 이롭게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원을 하면 명을 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원의 힘이 그렇게 우리의 업력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는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수행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 우리 스승님의 스승님이셨던 그 노스님께서도 그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해서 부처가 되고 싶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구경각이 보이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제 48대 원을 수행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부처는 원을 세워서 된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원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 단순히 깨닫겠다는 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48대 원이라는 그 대원을 세워서 충생구제를 하겠다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장엄해서 수많은 중생을 거기서 살게 하겠다는 그런 대원이 없이는 부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법화경의 뒷부분은 다 보살품이잖아요. 보살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깨달음은 뭐 견성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견성이 궁극의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뭐 보통은 견성은 톨게이트에서 통행증 받은 것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때부터가 진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해야 그렇게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중생이 그다지 부처가 되고 싶다는 원은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되게 뭐 절에 가고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괴로운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대부분 수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큰 스님들은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으로 들어가셨고,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합시다. 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원이라도 이타행의 원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에는 그렇게 이타행의 원을 세우고 이타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주의가 아니라 도덕주의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도덕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후천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용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런 극락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